샬롬.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제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펜을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1절부터 37절까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위임식의 내용과 둘째,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희생제물과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물로 깨끗이 씻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모두 동일하지만 이제 5절과 6절을 보면 아론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게 합니다.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에봇과 흉패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아론에게 먼저 기름을 붓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흠없는 희생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요. 죄를 속하기 위한 어린 수송아지와 위임식을 위한 순양 2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10절을 보니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린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시내산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를 속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38절부터의 말씀은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2마리를 매일매일 번제로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를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셔야 할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지만 위임식을 하는 가운데에도 가장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면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아론과 그 자손들의 죄만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죄해야 할 대상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도를 주신 번제단도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제사장과 모든 제사에 대한 계명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사실이 바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분시켜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도 제사장이 있었고 짐승을 잡는 제사가 있었지만 그들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이 있었기에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의 피가 의미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이 있었기에 제사장도 그리고 제단도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15절부터 34절까지는 희생제물로 준비한 2마리의 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한 마리는 제단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한 마리는 아론과 그 자손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제단에 처음 잡은 양의 피를 뿌리고 20절을 보니 두 번째 잡은 양의 피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죄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귓부리와 오른손과 발의 엄지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예배가 이러한 고백이 담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담겨 있는데요. 10절에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20절에서 핏부림을 받기에 앞서서 아론은 7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리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아론의 자손들은 피 흘림이 있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사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고 그가 완성하신 희생을 마치시기까지는 교회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리고 그들이 나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길 바라기에 이렇게 제사장을 세운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은밀한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